네, 이사야 66장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먼저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기도하고 소망하고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이사야 66장 말씀 두 달 반 부지런히 달려오셔서 이사야 말씀을 우리 하루에 한 장씩 묵상을 하게 됩니다. 긴 시간 다양하고 소중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심판의 말씀도 주셨고요. 회복의 말씀도 주셨고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말씀도 주셨고요. 하나님 인도하신다라는 이런 다양한 주제의 말씀들을 주셨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사야 66장을 강의하시는 분께서 정리하시면서 이사야 전체의 말씀을 깔끔하게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 주셨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까불지 말자라는 주제로 한 번 더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까불지 말자. 정확하게 분석한 말 같아요.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세상에서 좀 똑똑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혜로워 봤자죠. 똑똑해 봤자죠. 그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기만 하면 될 일 같아요. 정직한 길만 가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정직한 길이라는 것은 어떤 길이냐? 내 뜻과 내 생각대로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길을 가는 것이 가장 정직한 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제도 우리가 말씀으로 살짝 나누었던 것 같은데 예배를 드릴 때 어제는 그랬어요.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죠. 휘황찬란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벽돌도 예쁘게 깎고 제단도 높이 쌓고 위용이 있는 성전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예배겠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다라고 하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건 좋은 일이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 말씀이 66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직한 길을 간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예배자로 서 있는 것. 정직한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게 바로 정직한 자라고 하는 거지요. 부모님은요, 여러분들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자녀가 예쁘고 어떤 자녀가 좋아요?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명예와 권세가 있는 자녀를 당연히 좋아하겠죠. 맞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좋아하는 자녀는 어떤 자녀냐? 순종하는 자녀를 좋아하실 겁니다. 내 말을 잘 들어주고 나를 나와 좀 소통이 좀 되는 그런 자녀를 오히려 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 착하게 살아라.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자녀들은 뭐 하면 돼요? 착하게 살면 돼요. 건강해야 된다. 건강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밤늦게 돌아다니지 말아라. 밤늦게 돌아다니지 않으면 되고요. 음식도 골고루 잘 먹고 나쁜 것은 먹지 말아라. 그대로 하면은 돼요. 그러면은 부모님은 참 좋아하시지요. 지극히 간단하고 쉬운 이치예요.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순종하는 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정직하게 가는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고 하는 거죠. 그 말씀이 오늘 66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과 생각은 뒷전에 두고요.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모습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향해서 이제 보응하는 말씀들을 같이 주셔요. 1절 말씀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 말씀 한번 묵상해 볼까요?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말씀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전에 이미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죠? 기억하실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성전 짓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야, 너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라고 하는 것은 참 예쁘고 거룩하고 좋은 생각이다. 인간의 생각이잖아요. 사람의 생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내가 거기 있을 것 같냐? 온 세상을 내가 만들었고 온 세상에 내가 있을 텐데 그 조그마한 성전 지어가지고 내가 거기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냐? 아니라 이야기죠. 근데 차이는 있어요. 다윗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그 말을 받아들이셨냐면 기쁜 마음으로. 다윗이 참 예쁜 생각을 한다라는 말로 하나님이 받아주셨지만, 오늘 여기 나와 있는 66장 1절 말씀은 다윗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누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은 다윗과는 완전히 생판 다른 어감인 거예요. 다윗에게는 막 기뻐하면서 야 됐다, 난 너무 기쁜데 됐거든 고마워, 됐어. 근데 이거는 그거 아니에요. 너희들 똑바로 생각해라. 내가 거기 있을 것 같냐?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집 지어달라고 했냐? 지금 혼내키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거 아니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2절이에요. 2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의 마음이 이거라는 거죠. 야, 내가 다 지었는데 내가 거기 뭐하러 있겠냐. 2절 말씀에서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와요. 제일 끝에 보면은 떠는 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거기 표시 한번 반드시 해두십시오. 이 떠는 자가 오늘 66장 말씀에는 그 제목이에요. 제목. 떠는 자. 하나님께서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뭐하는 자? 떠는 자를 뭐하신다?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돌보신다. 성전을 화려하게 짓고 멋지게 짓고 대단한 장식으로 위용 있는 모습으로 성전을 지은 다음 제사를 하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즐겨받지 아니하신다. 다만 통회하는 마음으로, 자복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 성전 아니어도 돼요. 멋지지 않아도 좋아요. 아주 겸손하고 볼품없는 작은 공간에서 하나님 생각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요, 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오히려 받으신다. 떠는 자의 예배를 받으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전에 하면 계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하고 있어요. 성전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바벨론 땅에서도 노예의 신분이라고 할지라도, 겸손하고 작은 신분이라고 할지라도 통회하는 마음으로, 떠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곳을 성전 삼아서 예배를 받아주실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서만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어제 우리 하나님께서 산당에 대한 이야기 잠깐 해주셨잖아요. 산당에서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싫어하신다고 어제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산당에서 제멋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해야 돼. 하나님 예배 드리는 거 당연히 좋아하시죠. 가정 예배 좋아하시죠. 구역 예배 좋아하시죠. 교회가 아니라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여러분 카페에서 예배 드린 적 있으세요? 청년사역 하면서 카페에서도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이 거기서 통회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그곳을 성전 삼아서 예배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바벨론에서 예배 드리는 것, 포로생활 예배 싫어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멋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싫어하실 분이시지, 거기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규칙대로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요,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렸느냐? 3절에서 하나님께서 꼬집어요. 야, 너희들 통회하는 마음으로 자복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라고 했더니 너희들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알아? 이게 3절이거든요. 3절은 좀 길지만 천천히 한번 묵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제일 뒤에 한번 밑줄 그으실래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어떤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기 길을 택했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말씀드렸죠. 부모님은 어떤 사람을 자녀를 더 좋아한다고? 순종하는 자녀들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길을 택하는 그런 자녀를 좋아하시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예배? 자기의 길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생각하셔요? 가증하다. 야, 저거 가증하다. 3절의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마음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형식에 치중하고 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3절 제일 뒤 자기의 길을 택했다. 그들의 마음은 가증했다. 그 가증한 것을 기뻐했다. 제사는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제물을 바치는 거잖아요. 제물을 왜 바쳐요? 제가 죄인인데 제 목숨을 하나님께 드리면 제가 죽으니까 그건 안 되니까 저 대신 제가 죽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 그리고 제가 죽었고 이제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게 제사입니다. 그게 예배의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죽이는 그 상징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자기 길을 택했다라는 거죠. 얼마나 속상한 일이에요. 이런 예배라고 하면은요,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66장 전체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계시는 것은 무엇이냐? 마음을 다하는 예배를 드려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 예배 말고 마음을 다하는 예배, 헛된 제사 내려놓고 마음을 다하는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66장 말씀이에요. 자, 66장 제일 끝에, 이사야 말씀의 제일 끝에 나와서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냐 하면 마음을 다하는 예배를 드리라고 했잖아요. 그럼 한번 이사야 처음 시작할 때 말씀은 뭐라고 하셨는지 한번 잠깐 보고 와서 봤으면 좋겠어요. 이사야 1장 한번 돌아가 보실래요? 여기 66장 책갈피 잠깐 하시고요. 끝장에서는 마음 다하는 예배 드리라고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처음 시작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이 이사야 말씀이 시작되었는지 한번 찾아보시죠. 이사야 1장 11절과 12절 말씀. 자, 책 66장은 책갈피 하셔야 돼요.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 자, 66장에는 마음을 다하는 예배, 하나님이 순종하는, 하나님이 정직한 길로 생각하신 그 예배를 드려라 했어요. 그럼 시작은요? 우리 다 잊어버렸지만 1장으로 돌아가 보시죠. 1장 11절과 12절 말씀. 자, 시작할 때는 하나님이 무슨 예배를 원하셨나? 11절과 12절 말씀. 1장 11절 12절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 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어때요? 이사야 2장부터 65장까지 다 중간에 제껴놓고 이사야 1장부터 66장까지 그냥 이어지는 말씀이라고 해도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1장과 66장이 같은 말씀. 똑같은 거예요. 뭐예요? 헛된 예배 내려놔라. 야, 마음을 다하는 예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니냐. 그 이야기를 1장에서도 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66장 말씀에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입니다. 예배. 다시 66장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그거예요. 온전한 예배를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다 잊어버리셨겠지만 66장의 제목을 뭐라고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시겠어요? 떠는 자. 예, 떠는 자. 떠는 자. 하나님께서 이제 66장 끝절 중간 넘어가면서부터 이 두 부류를 대조시켜 놓고 어떤 자가 예배드리는 자인지 설명을 해주시고 있는데요. 우리가 성경 말씀 좀 찾아보고 먼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5절 말씀 보실래요? 5절 말씀. 떠는 자는 우리가 알 것 같아요. 떠는 자. 아까 2절에 떠는 자 잠깐 나왔어요. 그럼 5절 말씀 넘어가 66장 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거기 말씀 밑줄 그으셔야겠죠.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라고 했습니다. 이 떠는 자들아는 좋은 의미일까요? 나쁜 의미일까요? 좋은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니까.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근데 이 5절과
대조되는 말씀이 6절이에요. 우리가 6절의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자, 6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거기 밑줄 그으십시오.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라고 했어요. 자, 떠는 자와 반대되는 게 뭐냐? 떠드는 자예요. 떠는 자, 떠드는 자. 5절과 6절.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66장 말씀에서 이제 정리하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예배 드릴 때 떠드는 자와 떠는 자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떠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마음에 새기며 말씀을 순종하며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는 자가 떠는 자예요. 그런가 하면 반대로 떠드는 자. 상상이 가시죠? 야, 나 예배 드리고 있어. 와, 나 기도하고 있어. 하나님 나 좀 보세요. 떠드는 자. 성읍 밖에서도 그 소리가 들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좋아, 나 예배 드리고 있어. 소리를 지른다라는 거죠. 이 떠는 자, 떠드는 자. 떠는 자는 어때요? 소리 질러요, 못 질러요? 하나님 앞에 떠들 수가 없어요. 무서워서.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겉으로는 어떻게 해요? 똑같이 예배 드려요. 떠는 자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요. 그러나 떠드는 자들은요, 말씀을 판단하고요, 떠는 자들을 비난하고요, 떠는 자들을 미워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이제 5절과 우리가 읽었죠. 6절 끝에, 그의 6절 끝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그 떠드는 자를 하나님이 보응하시겠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 두 자리에서 어디로 갈 것인지 하나님께서 물어보고 계시는 거죠. 떠는 자가 될 것인지, 떠드는 자가 될 것인지. 그래서 이 떠는 자들을 향해서 7절부터 계속 복의 선포를 해주고 계세요. 떠는 자들이 되면은, 떠는 자들은 내가 이렇게 복을 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씀이 복의 선포가 하나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떠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에요.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떠는 자가 되어서 온전한 예배자가 되면은요,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고요, 만족을 주시고요, 풍성함을 주시고요, 위로를 주시고요, 보응을 허락하시는 자입니다. 떠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죠. 이제 마지막 22절까지 쭉 넘어가 볼까요? 이 말씀을 끝으로 이제 이사야가 묵상이 마무리가 되는데, 22절과 23절과 24절 말씀이 재밌어요. 왜 재밌냐? 먼저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어제 우리가 받았던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자, 22절 말씀 읽어봅니다.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맞아요. 새하늘과 새 땅의 말씀이 있었어요. 떠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의 말씀이지요. 예, 24절 보실래요? 그러면 반대되는 24절은 누구를 향한 말씀이시냐? 떠드는 자를 향한 말씀이에요. 자, 24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의 가증함이 되리라. 이게 뭐죠? 멸망이에요. 멸망이고 심판이죠. 떠는 자는 복을 주시고 떠드는 자는 벌을 주시는데, 성경이 참 재밌는 게 22절은 복이고 24절은 벌이거든요. 복과 벌 사이에 뭐가 있는지 잘 보셔요. 23절 말씀 잘 보십시오. 복과 벌 사이에 뭐가 있는지를 보시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나와 있어요. 자, 23절 어디에 우리가 밑줄을 그어야 될지, 별표를 해야 될지 나와 있습니다. 23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떠는 자와 떠드는 자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예배가 있어요. 예배가 있어요. 예배에 달려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순종의 예배를 드릴 것인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정직한 길의 예배를 드릴 것인지, 아니면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다라고 생각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예배를 드리는 것인지, 그것에 따라서 떠는 자가 될 수도 있고 떠드는 자가 될 수도 있고 복을 받을 수도 있고 벌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심판을
택하게 될 것인지, 구원을 택하게 될 것인지 예배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게 바로 이사야서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된 예배자. 우리가 성전에서만 예배 드리는 것이 다 예배가 아니에요. 삶의 예배자라고 하잖아요.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 하루를 온전히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계시는 그 자리, 집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사업체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직장이라든가 근무지가 될 수 있을 것이에요. 그 자리가 온전히 순종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예배자로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살아왔든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세요. 복을 받을 수 있는 떠는 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벌을 받는 떠드는 자가 될 것인지, 그것을 가를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셨으니까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전체를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하나님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꽉 채우고 넘칠 수 있는, 넘치게 해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 예배의 기운을 나눠줄 수 있는 복된 주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사야의 긴 말씀을, 긴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립니다. 이사야 말씀을 보면서 결코 하나님의 자녀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무너졌지만, 쓰러졌지만 위로하시고 안아주시는 그 말씀.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까부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떠드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저 하나님을 경외하며 떠는 자, 경외하는 자 되게 하시고 겉모양만 갖춘, 형식을 갖춘 그런 헛된 예배자가 아니라 통회하며 자복하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말과 생각을 고쳐주시고 삶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엎드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이 참으로 두렵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에게 회복을 주신다, 구원을 주신다, 이 말씀을 우리가 동시에 받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